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는데 결국 예루살렘이 처절하게 짓밟히고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상황에서 이들의 질문,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것이 이들의 질문이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탄하고 일이 잘 풀리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런 확신이 듭니다. 하지만 일이 풀리지 않거나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고난이 터지고 일이 꼬이고 재난이 오고 그럴 때는 하나님 과연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우리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과연 실패한 나와도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죄악에 넘어지고 죄악의 늪에 빠져 있는, 헤어나지 못하는 나와도 과연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시고 내 환난을 정말 알고 계신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또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자 완전한 충격과 실망에 빠지는데, 왜냐면요,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저 바벨론 큰 신에게 지셨다, 하나님이 졌다, 하나님이 지셔서 우리를 포기하고 도망가셨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 바벨론 땅에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성전에 계시지 못할 정도로 이들은 너무나 성전을 우상단지로, 우상천지로 오염시켜 버렸어요.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이 앞에 이제 8장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데요, 버젓이 사람들이 다 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그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들을 섬기고 있어요. 또 한쪽에 보니까 담을 헐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은밀한 곳에서 사방 벽에다가, 우리 왜 이집트에 가보면 이집트의 온갖 우상들을 벽에 새겨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벽화들을 그려놨는데 온갖 우상을 그려놓고는 거기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또요, 여인들은 단무수라는 우상을 위해서 엉엉 울며, 이 단무수가 농사의 신인데 겨울에는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봄에 다시 소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죽는 단무수 신을 위해서 그 겨울에 단무수가 죽었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통곡하고 있는 그런 장면. 자, 그런데요, 이런 우상 숭배가 어디서 행해지고 있냐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25명, 가장 성전 안뜰, 제사장만이 갈 수 있는 그 안뜰에서 25명의 제사장들이 성전을 등에 지고 동쪽 태양신을 향해 예배하더라,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에 성전에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 이상 계시지 못하도록 우상 천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더 이상 계시지 못하도록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놓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원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나의 처지를 알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알으시면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 없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포기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패배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우리에겐 더 이상 소망 없다, 그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요,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고난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서 계셨다 하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백성 가운데 계시면서 거기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이제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기간은요, 그들이 회개하는 기회예요.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그들이 왜 망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회복하고 그러는 기간이 바로 70년 포로 기간이거든요. 그렇게 70년이 차면 그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고 거기서 성전을 세울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는 환상을 에스겔서 43장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다시 회복될 성전에 함께 거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침내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키루스라는 이 역사적 왕을 통하여 정말 전 세계에 그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들의 해방령이 내려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떠난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내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방황하는 우리들, 고난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들,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악을 짓고 있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셨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다시 하나님을 찾고 회복하기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 안에 찾아오시고 영원토록 그들의 성전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에스겔서 47장 이렇게 가보면요, 에스겔서 47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이죠. 거기서 성전을 다시 거룩한 성전을 지을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물이 철철철철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이 물이 발목 정도를 잠겨요. 그래서 마음껏 이렇게 다닐 수 있는데 조금 더 가니까 무릎, 조금 더 가니까 허리, 조금 더 가니까 물이 얼마나 큰 강물이 되는지 헤엄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그런 큰 강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47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물이 살아날 것이요. 또요, 생물이 되살아날 것이요. 고기가 넘쳐날 것이요. 강 좌우에는 과일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임없는 낙원이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발목 정도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긴 해요.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대로 헤집고 살아가는 그런 발목 단계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무릎. 그 다음에 허리 정도 차면, 허리 정도 차는 물에 걷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허리 정도 찬다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삶과 세상에 속한 삶 사이에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거북스럽고 죄를 짓는 것이 걸림돌이 되고, 그래서 죄악을 하나씩 끊어내는 단계, 그것이 바로 허리 정도 차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잠겨 있는데 세상에는 또 절반을 걸치고 있으니까 갈등이 생기면서,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죄악을 점점점 끊어내는 단계가 바로 허리까지 찬 단계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은혜가 큰 강물이 되면 이제는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지배를 받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가정도, 자녀도, 일터도, 사업장도 내 안에서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은혜가 철철철 넘치고 은혜가 나를 통하여 전파되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하여 강물이 닿는 곳마다 물이 살아나고 생물이 살아나고 만물이 소생하듯이 은혜가 충만한 나로 인하여 나를 만나는 이들마다 살아나는 은혜. 할렐루야.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은혜,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이렇게 강물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강물에 완전히 빠지는 그런 단계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도 우리를 향한 넘쳐나는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느라, 우리가 포로 생활하느라, 우리도 여러 가지 포로 생활 하잖아요. 물질의 포로, 또는 여러 가지 관계의 포로, 삶의 포로, 사업의 포로, 여러 가지 것들에 묶여가지고 자유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고난의 파도를 만나서 여러 가지로 허우적대고 있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고난당하는 나의 삶의 한복판에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성전인 내 몸이 거룩하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물이 넘쳐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주제의 말씀, 제목 말씀, 여호와 삼마,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에 거기에 계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여기 함께 하신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게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여호와께서 내 가정에 함께 하시구나. 우리 중심교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구나. 여호와께서 지금 바로 여기 내 무너진 자리에도 함께 계시구나. 이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던 삶,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삶이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뜻대로 되어가는 것 같았지만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나고 나니까 과연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가, 날마다 그런 의문 속에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삶의 자리에 한복판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옵시다.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고 모십시다. 은혜의 강물인 여호와, 기적의 강물인 여호와, 능력의 강물인 여호와,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 헤엄치며 영이 살고 몸이 살고 관계가 살고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동네 박선교 어르신이 갑자기 기력이 떨어져서 충무병원에 입원했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돌아가실 뻔했는데 병원이 살려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폐렴이 와가지고 그걸 빨리 손을 썼어야 되는데 기력이 약한 데다가 폐렴이 온 데다가 또 위암 수술하느라고 위를 또 잘라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는 건 없고 이제 이 사람이 변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이제 끝이 온 거거든요. 내가 그 변을 막 쏟아내는데 급하게 이제 병원을 옮겼더니 그러고 나서도 며칠 동안 의식을 잃었대요. 근데 이제 살려냈는데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본인이 건강할 때 능력이 있을 때는 여호와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지경이 딱 되니까 제가 복음을 제시를 하는데 다 받으셔요. 다 받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를 선포하고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으로 치료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이 영혼에게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능력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은 기적의 하나님이요, 치료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생명구원의 역사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내 안에, 지금 내 삶의 자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마음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발목을 넘어 무릎, 무릎을 넘어 허리, 허리를 넘어 온몸이 잠기는 그는 은혜의 강물 안으로 다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 살아나고 문제들 해결받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모두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